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셨다고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좋아해서 하루에 시편 한 편씩을 묵상합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인생의 고민, 생각,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시편의 저자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여 진실하게 들여보게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마음이 괴롭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마치 스스로가 타인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와 힘을 얻음으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6편도 이런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6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의 저자는 자기 스스로가 타인에게 명령하듯 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립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도 많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토로하는 탄식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의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인 이유는 삶에는 아픔과 고통, 슬픔, 탄식의 순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세,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시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에 이 시편 마지막 5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교훈이 담긴 할렐루야 시편인 것입니다. 그 삶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어떠한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간직해야 함을 할렐루야 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단어는 시편 146편의 알파이며 오메가인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렐루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에서 사용된 반복적인 기쁨의 외침이나 환호성, 그리고 아멘처럼 예배에서 호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명령함으로 자신의 전 인격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찬양을 향한 열정, 결심을 보여준다면 2절에서 시인은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인은 나의 생전, 나의 평생, 그리고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의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단어들이 유사하게 반복되지만 약간씩의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평생은 나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찬양하면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이며, 두 번째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의 의미는 수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목소리만 아니라 악기 등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인생들을 향한 시인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경고는 의지하지 말 것에 관한 경고입니다. 시인은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은 부유한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앞서 언급한 귀인들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가지고 힘이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충분히 의지할 대상으로 보이는 이들도 결국 나를 도울 힘이 없는 허무한 존재인 인생에 불과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이며 덧없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가 가진 모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혜도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처럼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의지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허무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도울 힘이 없는, 곧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인생의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5절에서 우리가 꼭 의지해야 할 다른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고
완벽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야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닥쳤던 온갖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책임지고 보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도우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야곱처럼 자신이 의지했던 대상을 변경하여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은 그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인이 묘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시편 146편이 소개하는 146편의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소개합니다. 또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신 바를 지키심으로 진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바를 굳게 지키시는, 즉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 시인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5절 말씀인 하나님을 자기 도움과 자기 소망으로 살아야 함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더욱 확고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그 말씀에, 자기가 한 그 말에 신뢰를 주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인과 동시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처한 자, 굶주리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지어 자기 형편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연약하고 고통 중에 처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구원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분이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와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고통, 눈물, 그리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인생의 무게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끝내시고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0절 말씀은 146편 20편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절정의 내용은 시온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1차적으로는 시온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시인은 5절에서 9절까지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언합니다. 즉 인류의 시작인 창조와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인 심판과 구원의 완성까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복인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임마누엘,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용기와 기쁨을 주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보호의 복입니다. 먼저 구원의 복에 담긴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멸망에서 구원하시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 구원, 구원의 소망,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보호.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두 복인 구원과 보호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평생 내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매일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두 복인 구원과 보호의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날마다 시편 기자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매일마다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대상은 내가 마음속 깊이에서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찬양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 깊이에서 진심으로 의지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날마다 내 전심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시작됩니다. 1년이 끝나고 1년이 시작되는 것은 사람의 개념에서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이런 시간의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가는 찰나로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찰나라고 느끼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한 장면, 한순간을 정교하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실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찰나 동안만 나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모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만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우상들은 2022년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모두 버리시고 오직 나의 유일한 도움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그리고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복된 찬양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대치동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